오늘 밟지 않는 길은 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편의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은 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또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러한 노래이죠. 여러분의 성전을 올라가시는 길은 잘 닦여져 있으십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 감사의 길이 잘 닦여 있으십니까? 아니면 잘 닦아야겠습니까? 이제 이번 다가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저희는 뭐 강조하지 않아도 이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면 당연히 새벽 예배를 이제 감사주를 준비하는 예배로 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광고에 특별히 뭐 특별 새벽 집회라고 써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특별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시면서 또 은혜를 사모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지난 목요일 날 아주 오랜만에 원주 수양관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선교 여선교회 찬양대에서는 가서 많이 봉사하셨는데, 저도 이제 가을에 좀 가서 기도도 하고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혼자서 갔는데요, 오후쯤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뒷산을 보니까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좀 늦은 시간이었지만 빨리 해지기 전에 올라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뒤에 팔복의 집 여러분 아세요? 네, 우리 모르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네, 팔복의 집이 중간에 있는데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그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높지 않은 산이지만 뭐 그렇다고 쉬운 산은 아니죠. 이제 가파른 산이기 때문에 처음에 길을 걷다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다 정상에 안 올라가셔도 좋으니까 꼭 중간까지라도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을 수 있는 곳까지는 꼭 가셔서 보시면은 잣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갑자기 또 다음 주에 확 몰려가실 것 같죠? 잣이 수없이 떨어져 있고 올라가는 내내 그 숲의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뭐 옆으로 시냇물이 쫄쫄쫄 흐르고, 그리고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야, 여기는 진짜 정말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다가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더라고요. 너무 산이 험해지고 가파른 길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정말 한 호흡 한 호흡 겨우 하면서 이렇게 겨우 끝까지 올라갔어요. 거기까지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오는 길, 제가 그 길을 잘 알거든요. 여러 번 다녀서 잘 아는데, 내려오는 길을 이제 걸어야 되는데 여기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막 숲이, 풀이 얼마나 우거졌는지 길이 없고 다 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하면서 내려오는데, 마침 그래도 우리가 줄을 쳐놨어요. 제가 이 길이 맞겠지, 안 맞으면 줄이 쳐 있을 리가 없겠지 하면서 한참을 내려왔는데 완전 숲풀에 잠겨서 온몸이 숲풀에 막 부대끼면서 겨우겨우 내려왔어요. 내려다 보니까 이제 익숙한 장소가 나오면서 여기가 맞구나. 내려오는 길도 참 아름답습니다. 거기 넓은 광장들이 있고요, 캠핑할 수 있는 넓은 아주 평평한 장소도 많이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다시 만나면서 이제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동안에 사람들이 여기를 안 다녔구나, 많이 안 오셨구나. 옛날에는 여기가 다 길이 잘 닦여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잘 안 다니니까 그 높은 곳에, 험한 곳은 다 이렇게 풀이 자라서 길이 없어진 거죠. 아무리 오래된 길이고 좋은 길이어도 우리가 다니지 않으면 길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길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다니지 않는 모든 길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도 자꾸 하지 않으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아멘을 강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라졌습니다. 많이 사라졌습니다. 점점 하지 않게 되면 점점 사라집니다. 친했던 사람들 연락 안 하면 그 길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엔 수풀로 덮이고 더 이상 걷지 않는 길이 되어버립니다.
예배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의 길을 타인에 의해서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길이 굉장히 좁아졌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는 그렇게 사람 많아도 타는데 예배는 안 된다고, 예배는 모일 수 없다고 얘기해서 이 큰 성전에 20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정말 나중에 역사에 꼭 돌아봐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백화점 식당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식사를 해도 우리가 함께 식사할 수 없는, 함께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 그러한 닫힌 길의 삶을 너무나 오래 살았습니다. 이제 그 길을 아예 닫아버리고 걷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의 길이 아직도 닫혀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편에 있는 여러 편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길을 끊임없이 올라갔고,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읽을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그때도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녔었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때에도, 1000년이 지난 때에도 끝까지 계속해서 그 길을 지키고 올라갔던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어떤 곳은 가는 길이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참 가는 길이 참 좋다. 여러분 그런 곳 있으시죠? 가다 보면 여기는 길이 참 아름답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공부할 때 덴버 신학교에서 강의를 초청받아서 한번 강의를 하러 처음으로 콜로라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거기는 미국 로키 마운틴이 있고요, 캐나다 로키 마운틴이 있는데 여긴 미국 로키 마운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학교 가는 길이, 또 거기서 볼더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가는 길이 너무 아름다워서 가는 내내 탄성을 질렀습니다. 가는 길이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요즘에 가을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 길이 참 아름다우실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가는 길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가는 길이 아름다워서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히 이 동편에서, 이 바벨론에서 올라오는, 이 유대 광야에서 올라오는 길은 절대로 아름다운 길이 아니고 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데리고, 이번 주일 저녁에도 제가 설교가 아니라고 잠깐 돌아다니면서 우리 청년부 출신의 형제 자매들이 결혼해서 애 낳아서, 또 우리 청년부 출신들이요, 셋씩 낳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참 희한한 교회입니다. 멀쩡하게 생긴 애들이 셋을 낳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애를 셋 데리고 있으면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 집은 뭐 이상한 집인가 보다. 우리 교회는 정말 멀쩡한 집안들이 셋씩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편안한 길이 아니거든요. 애를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는 수많은 가정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길을, 어려운 길을, 험한 길을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성전을 기뻐하는 마음이 길을 닦아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길이 닦이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을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길이 닦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바로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걸 마지막 좀 이 시간, 남은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마음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다윗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길이 닦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앞에 있는 그 멀고 험하고
힘들고 목마르고 지치는 그 길을 걷게 하는 것이죠. 쉬워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쁘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오는 것이, 새벽 예배 오는 것이 쉬워서 오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늘 요즘에도 자꾸 그 말씀 드리지만, 잠 푹 자고 개운해가지고 잘 잤다 그러면서 나오십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알람 딱 깨자마자 정신없이 그냥. 여러분, 새벽 예배는 제가 보니까 정신이 없어야 나옵니다. 이게 막 깔랑깨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이거를 편하게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전 또 잘 못 잤습니다. 어제 저희 둘째가, 여자애가 기침을 많이 해서 저희 아내가 저희 여자애 데리고 따로 자겠다고 했더니 저희 남자애들이 신나가지고 오늘은 아빠 앞에 좌우에 자겠다는, 좌청룡 우백호 해서 자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어제 아이들 함께 옆에 누우면서 진짜 행복했어요. 그러나 잠은 못 잤어요. 계속 들어오고 치고 나가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을 깨우겠습니까? 잘 자서 편해서 쉬워서가 아니라 바로 새벽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라는 말이 기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영혼이 복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가자라고 하는 말만 해도 기쁜 거예요. 이게 마음에 원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것이 교통도 복잡하고, 우리 명성교회 이번 주일날 여러분 얼마나 벌써 걱정이 되십니까? 차 갖고 오시는 분들은 벌써 교통 지옥을 걱정하셔야 되고, 차 세우는 거 신경 쓰이고, 사람들 많을 것이니 차 나중에 빠지고 가는 것도 신경 쓰이고,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 여러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힘들게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로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그 길이 회복이 됩니다. 저는 2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발은 얼마나 좋은 발입니까? 안에 들어와 있는 발은 얼마나 복된 발입니까? 밖에 있는 발보다 안에 있는 발이 복되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길마다 기쁨이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지를 말해주는 그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원인, 이유를 말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요? 당연히 뭐 제사 드리고 유월절을 맞아서, 나중에는 이제 유월절을 맞아서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허락해 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은 3번까지도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도 예루살렘에 가신 횟수를 따라서 우리가 3년이라고 추측을 하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보여야 하는 그러한 책무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오늘 말씀은 다윗의 때부터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감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거 당연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죠. 근데 그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교회의 행사들, 우리가 교회의 기쁨으로 나오고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 감사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전례가 되는 가정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로 올라가는 것이 전례가 되는, 트래디션, 전통이 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전통이 된, 다시 말하면 잘 닦여진 길이란 말이죠. 전통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하는 것, 반복해서 하는 것, 우리 안에 뿌리가 깊이 내린 것, 다시 말하자면 잘 닦여진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잘 닦여진 길입니까? 뭘 잘 닦으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안 닦여진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저희 산골 중에 산골, 영양에 가도 아스팔트 길이 있습니다. 놀랍죠? 길이 다 잘 닦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가정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슨 길이 닦여져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에도 예배의 길이 닦여져 있는지, 감사의 길이 닦여져 있는지, 나의 삶에도 감사의 길이 여전히 살아있고 전례가 되는 그러한 귀한 길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 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의 길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그저께 원로 목사님께서 이 초막절 말씀 주시면서 감사 말씀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감사절날만 감사를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를 얘기해야 되고 계속 감사를 얘기해야 합니다. 자꾸 이게 저도 감사주일 있으니까 다른 주일날 감사 설교를 안 해요. 그거 잘 아껴뒀다가 감사절날 해야 돼요. 제가 감사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많이 생각하지만 자꾸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추수감사절 때 이거 해야 되니까. 부활절 설교는 부활에 대한 설교는 부활절날 해야 되고, 탄생의 설교는 크리스마스 때 해야 되고, 이게 너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감사는 1년 내내 해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넘치게 할수록 이게 귀한 것이죠. 잘 닦여진 우리 명소교회는 감사의 전례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참 사랑했는데 다윗이 또 다르게 사랑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참 사랑했습니다. 주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해야 길이 닦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뭘 사랑하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랑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예배 사랑하는 사람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 새벽 예배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전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한국의 등산 문화가 참 재밌습니다. 저는 등산을 한국에서는 특별히 갈 여유가 없는데요. 산 밑에 보면 여러분 뭐가 있던가요? 막걸리 집들이 있죠. 네. 이제 국립공원이나 어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자리에 늘 전 부치고 냄새 얼마나 고소합니까?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근데 올라가는 길엔 잘 안 드세요. 올라가다가 술 취해서 쓰러질까봐. 그래서 내려오시는 길에 다들 꼭 막걸리 한 잔씩 하시면서 전 드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재밌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건강해진 몸을 다시, 나는 너무 건강해지면 안 되니까, 너무 건강해지면 위험하니까 이게 다시 기름으로 채우고, 그래서 술도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다시 적당한 정도로 낮춰주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내가 이 맛에 산에 오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려오면서 한잔하고 사람들과 얘기하고 이런 맛에, 그런 맛에 이제 산에 올라가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맛에 교회 오십니까? 사람들 만나는 맛에, 여기 와서 교제하는 맛에, 어떤 맛에 오십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맛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형통하대요.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길을 닦는, 계속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닦아내는 사람들은, 닦는 사람들은 형통하다라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복을 구합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으시고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아침에도 기쁨의 길을 다시 닦으시고, 감사의 길을 닦으시고, 그리고 사랑의 길을 닦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이 수풀로 덮이지 않도록, 우리 수많은 주변에 예배의 길이 수풀로 덮여 있는 자들에게 다시 그 길을 닦아내라고 저희가 권고할 때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있고 감사가 회복이 있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귀한 길을 다시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예배의 길이 평생에 다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또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마치고 또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직장으로 가시는 분들, 또 우리 삶으로 나가는 분들 동행하여 주셔서 그 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프고 괴롭고 병들고 아픈 분들 많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그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길이, 감사의 길이, 사랑의 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부터 열심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 가장 좋은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도 말씀 전하시고 많은 일들 감당하신 올로 목사님, 주님께서 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교회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동역하시는 분들과 주님의 귀한 종들, 많은 부서를 섬기는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진주 노회 주님의 귀한 종들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계십니다. 노회 위에 은혜 주시고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항상 함께 하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주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주께서 더 좋은 것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그 집사님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준비위원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작은 것까지도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이제는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